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부담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담되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두 가지 다 이 단어에 헌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헌금, 네, 바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헌금. 또 하나는 뭘까요? 헌신. 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헌금과 헌신. 네,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네요. 네,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헌금과 헌신. 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부담되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은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두 가지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바로 그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이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었고 거절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했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아간도 그리고 아나니아나 삽비라도 바로 이 물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리모델링 작정 헌금을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생각을 가지기를 소망하면 바른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 목사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중에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9장을 비롯해서 8장과 9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중에 2장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총 13장 중에 2장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헌금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왜 중요할까요?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 중에 2장이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심는 자. 심는 자는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농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땀을 흘려 일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즉 그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주시는 분도 지금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씨앗을 만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씨앗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매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직장을 구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꾹꾹 참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갈아 넣어가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얻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매가 아니죠.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과 맞바꾼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내 피와 땀으로 맞바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특별히 11조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것만 차곡차곡 모아도 우리가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원을 몇 개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돈만 잘 모아도 해외여행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열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내 것입니까? 건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만약 나의 것이라면 내 건강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저도 대상포진에 한 2번 정도 걸려봤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봤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나의 자리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감원 바람이 분다, 합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붙여주셔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내 것입니까? 시간이 내 것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내 것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다 무너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얻었다고 한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고 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앗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머리로는 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 배어있는 이 고백이 헌금에 그대로 담기는 것은 사실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11조를 낼 때마다 갈등하지 않습니까? 꼭 20분의 1을 내야 되는가? 이 11조를 드릴 때 세전으로 계산해야 되는가? 세후로 계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아까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 11조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 여실히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가? 이런 이제 의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다가 보면 물론 옥토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씨를 뿌린 사람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데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그 땅이 옥토인가 옥토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씨가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씨를 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임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씨를 뿌릴 책임만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혹시 이것이 잘못 쓰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대부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뿌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를 심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뿌리는 것이다. 씨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뿌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하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씨를 누가 심어야 하는가? 누가 뿌려야 하는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씨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금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코 묻은 어린아이의 돈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십니까? 물론 이 신앙 고백의 차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일에 너도 함께 동참해라. 나와 함께 동역자로, 동업자로 이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을 위한 동역자로, 동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있어야, 장로가 있어야, 권사가 있어야, 집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와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그 직분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자. 이 귀한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업자로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헌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얼마가 적정한가? 우리가 이런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교회가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수많은 이제 이 외교 공간들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타국의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자국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적용받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는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자고 이 의식주의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가 지장이 없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뿌리고 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한 후에 내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색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헌금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의 동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들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연보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제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봉사의 직무, 그리고 또 13절에 나오는 이 직무는 어떤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제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배고픈 이들의 배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얻을 것이고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업자로 부르셨다.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헌금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돈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홀로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나와 동업자로 불러서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들과 나누겠다. 나의 기쁨을 너희들과 나누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을 함께 만들자. 이 일에 나와 함께 동업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심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내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염려도 많이 했고 그리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오해하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또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 헌금 많이 대라는 그런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헌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동업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직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 함께 하자라고 부르십니다. 불러서 직분도 맡기시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헌금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쁨들을,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의미가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직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헌금을 드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직분을 받아서 섬김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갖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열매만 맺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창조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맺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이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